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오전 아침입니다. 이제 이곳 바간에서 곧 30분 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말씀, 하나님 나라 3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말한다고 했죠. 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시라는 건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 가지 기능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두 번째는 구속자, 세 번째는 심판자,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창조자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특별히 창세기의 전반부에, 특별히 1,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 하면 하나님의 창조장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쓰고 창세기를 편집했던 사람들의 그 의도를 알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핵심 말씀은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 대답이 나옵니다. 태초에도 중요하고 천지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혹은 읽는 사람들, 사실 그 당시 말로는 읽는 거죠.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책으로 된 성경이 없었고 그냥 두루마리 정도 있으니까.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듣기를 바라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편집자들이, 저자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죠? 하샤마임 웨 하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누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배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배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에는 바벨론 창세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이거에 반해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창세기 저자들은, 편집자들은 중요시 생각한 게 뭐냐면, 태초에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주제에, 이 말씀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엘로힘이 창조했다.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엘로힘이. 그래서 창조의 상황이 쭉 나오고요.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나오는데, 흑암이라는 단어가 테홈이라는 게 있어요.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신 마르둑이 티아맛이라는 여신을 죽이고 이기고, 바로 흑암의 여신, 그죠? 바다의 여신 티아맛을 제압하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의미지 않는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고대 근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바벨론,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바벨론, 그리고 가나안, 이런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의미들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들이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구약의 저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들이 많은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생각들은 어땠냐면, 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아도나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최고 뛰어난 신이다. 모든 신들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많은 시편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의 기쁨이 있고에서 나오는 그 토홈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벨론의 신, 최고의 신 마르둑이 제압했던 그 티아맛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 2절에서 무슨 말이냐,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느냐,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든 신을 제압하고 혼돈도 신이에요. 혼돈의 신을 제압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에 이제 질서를 부여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 성경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세 가지 기능, 그 중에 첫 번째, 창조주로서,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기능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우리가 보통 창세기 1, 2장에만 창조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가 창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아모스도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분,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죠? 이스라엘의 창조자. 자, 이게 이제 독특한 게 있죠. 그냥 창조자,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조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해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한 건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초점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의 역할들, 왕으로서 창조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를 창조한 자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자유로운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평생 거기서 살고 자손 대대로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다시 이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어디로, 다시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일이 풀리지 않고 사방에 정말 적들만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의 창조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40장부터 55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걱정 마라, 나만 따라와라, 이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런 말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4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19절 21절.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 유명하잖아요. 찬양도 있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다는 거죠. 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 바벨론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원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포로 백성으로서 그냥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주저앉고 그냥 실망하고 낙담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기대하라, 이거죠.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믿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